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난 결과가 제1위가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이 1위였고, 제2위가 독일에 있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한 일이었고, 세 번째가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루터는 독일의 국교인 유명한 루터교회를 만들어냈고,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참사를 당해 죽음으로 성공을 못하자 그 후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을 한 것이 오늘날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500년 전에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쯔빙글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들에게 기억될 만한 일이 뭐냐고 하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재침례교도들하고 해서 싸울 때에 그때에 무엇이 주제였느냐고 하면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년 전에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재침례교도가 논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했던 재침례교도들은 그 당시 스위스에 있는 쥐리히의 시의회의 국권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단이라고 매도한 역사가 500년까지나 계속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매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40-5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재침례교도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배웠습니다. 제가 78년부터 82년까지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82년 돌아와서 85년도에 재침례교도의 역사라고 하는 내 인생을 바꾼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50-60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재침례교도가 쯔빙글리보다 성경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인식이 역사가 잘못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500년 전에 있어서 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던 재침례교도와 쯔빙글리는 왜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500년 전의 역사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먼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국토 면적이 41,293평방킬로미터라고, 우리나라 남한이라고 하는 남한이 약 99,000평방미터, 우리나라 남한이 남북한이 22만 평방미터 중에서 남한만이 99,26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절반도 채 못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호남평야란다든지 저런 김지평야란다든지 무슨 저 황해도에 있는 무슨 평야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토 면적의 약 60%가 산으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이 제일 큰 산이 뭐냐면 알프스 산맥, 그리고 여러분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쥐라기 산맥, 이 두 산맥이 커다란 산을 이루어 가지고 국토의 60%가 전부 산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이제는 호수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내만호, 보덴호, 라인강 이런 강들이 한 국토의 3분의 2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국토의 국경을 이루는 것들이 그 강들로 이루어진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목재로 활용을 하는 산업으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서 추위를 견디는 양들을 길러 가지고 양털로 있는 산업이란다든지 양으로 만든 우유를 먹고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의 스위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역사 속에 보면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스위스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으면 북쪽에 있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남쪽에 서쪽에 있는 프랑스라는 나라, 남쪽에 있는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북쪽, 서쪽, 동쪽에서 이 스위스 좁은 땅덩어리를 차례차례 정복을 했던 역사가 과거의 역사였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들 스위스를 정복한 나라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약 600년 동안을 스위스 나라를 정복한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936년부터 중립선언을 할 때까지 1516년까지 약 600년간이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위스를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국민들의 65%가 독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스위스 하지만은 독일 말로는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스위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지배한 나라가 남쪽에, 서남쪽에 있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옛날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주들, 어떤 군보다도 더 거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봉주들이 스위스에 있는 어떤 산맥을 가서 정복을 하고 있다가 풀어주는 역사가 프랑스가 스위스를 지배한 역사로 계속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봉주들이 스위스를 점령을 하고 있다가 스위스 사람의 간청을 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가서 자치제인 독립제를 나타나는 그 독립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캔톤이라고 그럽니다. 이 캔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정도의
조그마한 규모 단위인데, 그래서 이 캔톤이 프랑스 봉주들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13세기에 독립한 캔톤, 14세기, 15세기 계속 이런 독립이 되기 시작해서 벌어졌던 것이 이 종교개혁 무렵 가운데 약 13개의 캔톤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13개의 캔톤으로 이루어졌을 때 스위스라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하고 영구 동맹을 맺고, 우리는 이제는 어느 편에도 붙지 아니하고 영원히 중립국이 되겠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으로 선포를 한 것이 1516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와 스위스와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스위스의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 약 18%의 국민들은 지금도 프랑스 말을 쓰고 있어요. 앞서 65%는 독일 국민들이 지배를 해서 독일어를 쓰지만 한 18% 정도는 뭐냐면 프랑스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적인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동남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황청이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교황청에 그 교황을 보호를 하고 또 교황청이 근무하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텔레비에 바라보면 교황청 근위대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에 시커먼 모자를 뒤집어 쓰고 빨간 제복을 입고 긴 장총을 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근위대를 볼 거예요. 이 근위대가 어디서 차출을 받느냐고 하면 스위스에서 용병이라고 하는 말은 돈 주고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황청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을 용병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용병들이 교황청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스위스에다가 교구를 하나를 설정해 줘가지고 그 스위스의 젊은 청년들로부터 교황청을 보호를 받는 그런 용병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이 과거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이든지 또는 가야베 병정들이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히는 대로 그냥 잡혀가고 죽이면 죽고 매맞으면 매맞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성직자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근위병 제도가 수백 년이나 지속이 돼서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의 관계 때문에 스위스에서 국민들의 약 10%는 지금도 이탈리아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보는 나라가 아니라 600년이라는 북쪽에 있는 독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에는 중립국이 되어버렸는데 이 중립국이 된 지금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 군대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위스 나라가 인구가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700만 밖에 안 되는데 육군이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공군이 3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중립국이고 영세 중립국이어서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디에 가담하지 않지만은 자체 보호를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세계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스위스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만 대군에서부터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 50만, 40만으로 줄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정치 형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북쪽에 있는 독일, 또 서쪽에 있는 프랑스, 동쪽에 있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민족성이 형성이 되느냐고 하면 이런 시달림 속에 강인한 국민정신이 시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 가지고 가서 아주 강인한 국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어디든지 이 군대가 용병군대가 나가기만 하면 절대로 지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강인한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가운데에서 참 헝그리 정신, 우리가 이 배고픈 정신을 길렀었던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계를 제패하고 남을 수 있는 정주영이라든지 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지만 요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즐기는 일에 바빠가지고 어떤 일이 뭐냐고 하면 즐기다 안 되니까 마약이 취향이 되는 이런 피폐한 나라가 된 것은 이 나라가 무엇인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되는 형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위스 국민이 여기에 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고 하면 스위스 국민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나오죠. 또 거기에서 칼빈이 나오죠. 현대 20세기에서 최고로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 나오고 국민들도 강하고 신앙도 강하고 정신도 강하고 이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적은 땅덩어리였지만 강대국들에게 압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슬픔을 방황하는 그 강한 저항력이 오늘의 스위스까지를 가져왔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가운데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의 3,600피트가 되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학교가 없기 까닭에 부모들에 의해서 더 도시로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는 결국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22살 먹어가지고 카톨릭의 신부로 출발했던 사람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가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일한 곳이 글라루스라고 하는 곳에 좀 벽지에 가가지고 인구 한 1,3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성부가 바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뭘 공부를 잘하냐면은 성경을 그 당시 전부가 뭘로 공부하냐면은 이제는 라틴어로 성경만 기록되어 있던 거를 성경의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원문 공부를 10년 동안 터득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완전히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부였지만서도 사실혼을 거행을 해가지고 여자 관계가 있고 거기에 딸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 추문이 돼서 10년간 사역한 곳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인지델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곳에 굉장한 이 설교가 박력이 있는 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그 당시 세 번째로 사역인 취리히, 아마 이 취리히라고 하는 곳이 스위스 가운데에서 지금 제일 큰 도시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취리히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3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변까지 다 합해진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한 90만 정도의 거대한 도시가 이 취리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 50만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보다는 좀 작은 그런 도시로 이제 커져 있었던 데가 어디냐고 하면 이 취리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년 동안 활약을 하는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이루는 원천적인 시작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 나라 말이었던 라틴어나 스위스 말이 아니라 독일 말이나 프랑스 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셨던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를 공부하고 구약성경 이스라엘어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완전히 터득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가서 자기의 의견을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몇 번의 논쟁을 벌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사순절의 금식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뭔가 아시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은 이 모든 이 가톨릭 교회가 사순절이 뭐 하느냐고 하면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에.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한 주간 동안에는 무육일이라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고집을 해오고 있고, 지금 개신교도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뭔 문제가 생기냐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순절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고 이제 주장을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모든 이제는 가톨릭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런 사순절 절기에 금식하는 제도라든지 무육일 제도를 이걸 무슨 근거로 이걸 없앤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제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가서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을 하는데 이 모든 가톨릭이 있는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과거 역사가 전통적으로 이끌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기 반해서 이제 유명한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지만 한 군데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성경 근거를 가지고서 가톨릭 교회가 몇천 년 동안 이런 금식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쯔빙글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완전히 성경주의자라고 매도를 하지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까닭에 가톨릭 사제들이 이 논쟁 가운데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또 논쟁이 벌어지냐면은 예배당 안에 성상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비교적 이 성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 성당 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마리아의 그림이란다든지 베드로의 그림이란다든지 사도들의 그림이 곳곳에다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각품으로도 마리아 상이 놓여져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십자가가 예배당마다 다 큰
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이 천주교의 그런 하나의 잔재라 그러는데, 이 성상을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에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카톨릭 신학 박사가 10명이나 나오고 사제가 350명이나 나오고 또 유명 인사까지 한 900명 가운데 있는데, 혼자서 성경만 가지고서 이 찌부링거리가 성경, 이거는 성경적인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고 저거는 교부들이 만든 거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논쟁 가운데도 또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제 드디어 유아 세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이 제가 번역했다고 하는 책에 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말은 두 번, 다시, 그런 뜻으로 인 말이 아나.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이제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주었던 그 영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아나 베프티스트,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하고 쯔빙글리하고 이제 드디어 논쟁을 벌이는데, 제가 이 종교계 역사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에서 이 쯔빙글리와 아나베프티스트와의 논쟁을 쭉 열거를 한 4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 사람하고 이 쯔빙글리하고 논쟁한 내용 가운데 한 두세 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침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배당만 출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영접한 자,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준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때 어린 유아에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 마찬가지로 신약 때 유아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재침례교들이 반론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므로 남자에게만 실시를 했다. 신약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남녀의 구별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준 것이 로마서 6장이다. 구약의 할례는 택한 선민의 기회로 받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선민이 없어졌다.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선민의 표정이었지만 신약의 침례는 전 세계에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남자만 실시했지만 신약의 침례는 남녀가 다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세례와 연결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저 빌립보에 있는 감옥의 옥사장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 온 가족들에게 침례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 온 가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린애도 들어있기 까닭에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재침례파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간수가 온 가족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직전에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하는 말이 침례를 베풀었던 앞절에 있다. 그렇게 까닭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주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때의 논쟁에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재침례교도들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참패를 당하는 걸로 저 조용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쭈리히에 있는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의 고문 목사로서 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재침례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감옥에 가줘라.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풀려났는데 2년 후에 너희들 침례 좋아한다고 그랬지? 물이나 실컷 먹고 뒤져라. 그러고는 물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서 죽여버렸던 것이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성경적인 내용만 가지고서 싸운 거를 그거를 보복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자기들을 죽였던 슬픈 과거의 역사가 500년 전에 실현됐던 과거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역사를 저술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이고 명명백백한 과거의 역사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사가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싹 빼놓고 전혀 기록을 하지 않기 까닭에 저는 이런 하나의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역사로 밝혀내 가지고 가서 책을 저술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돈도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잘 팔리지도 않고 인기도 없지만은 문서선교 사역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거는 내가 역사를 제대로 배웠던 제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쯔빙글리가 마지막에 어떤 최후를 갖는가? 여러분, 남을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결코 자기도 온전하게 승리를 하지를 못해요.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논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재침례 교도들은 이 사람들에게 논쟁해서 져놓고도 죽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오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꺾였으라면 좋았을 텐데 오만해져 가지고 와서 쥐리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믿는 용병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교황청에 의해 가지고 용병제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젊어가 가지고 가서 돈 받고 어느 때는 독일을 위해서 싸우고 어느 때는 불란서를 위해 싸우고 어느 때는 교황청을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돌아가 가지고 연금은 따박따박 받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 참혹한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프가니스탄이란다든지 중동전쟁이라든지 월남전쟁이라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에서 전쟁을 한 사람들은 결국 돌아와 가지고 이 참혹하게 죽는 처참한 이 참혹의 영상 때문에 이 정신질환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려고 뭐 하냐고 하면 술을 먹고 그냥 여자하고 난잡하게 지내고 이 도덕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용병제도라고 하는 나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용병제도를 폐지를 하려고 줄희해서 그러고는 이제 같은 동원들하고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는 용병제도에 반대를 하는 스위스 13개에 있는 캔톤들 가운데서 2개 캔톤이 한 8,000명, 9,000명을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카톨릭의 5개 캔톤이 똘똘 뭉쳐가지고 12,000명하고 전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1차 전쟁을 벌렸을 때에 그때의 똑같은 스위스 국민들이 서로 죽이고 이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화합이 됐는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쯔빙글리가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1,500명 가지고 8,000명인 카톨릭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카톨릭 군대에 의해서 4토막으로 잘려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돼지 고기 덩어리다 섞어가지고 가서 불살라 죽어버려가지고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47살 먹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500년 전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치와 종교가 결코 결탁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은 결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치하고 종교를 결탁을 해갖고 독일에 국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신이었던 용병제도를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2번째 일으켰다가 자기도 47살에 참사를 당해 죽고 맙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유의 여러 가지 잘못을 베풀었기 까닭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결론이 그겁니다.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분리돼야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주력해야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역사에도 보호를 받지만 어떤 편에 기울어져 가지고 가서 극렬하게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처세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유아 세례를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저 이 카톨릭의 유산이고 개신교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성서적으로는 근거가 없고 참 이 뒷받침을 받는 근거가 없지만은 이런 종교인들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계승해 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상징으로 주는 침례, 세례, 무엇이었든지 간에 제대로 하는 건데 아무 의식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서 빗나가는 하나의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자랐고 제가 태어나가지고 유아세례를 받고 학습세례를 받았고 또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도 됐어요. 목사가 돼갖고 10여 년 목사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나이 38살 먹어서 미국 유학 가서 복음적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온갖 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신앙이 제 인생을 살아가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런 제도적인 유아세례나 세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제도가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옛날 500년 전에 참 성경을 깨달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베풀었던 쯔빙글리의 역사를 우리는 한 토막으로 배웠습니다. 그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적인 일로 이렇게 500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 앞에 논란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된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인정받고 성경이 근거한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야만 내가 죽은 후에도 역사와 저 후세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받은 것인 줄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복받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